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이용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셨을 때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복된 이 주일에 우리 화성교회, 평택시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해서 함께 선교 현장에 동행하는 이용진 선교사입니다.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지역의 까비떼, 마닐라 부근에 있는 까비떼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지금 현재 5교회 세워서 함께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부흥이 되어져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며 또 생명이 살아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이 마지막 때에 세워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지성구 목사님 이번에 멘데스 제일교회에 오셔서 함께 개척 감사 예배로 함께 우리 온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큰 위로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넘기세요. 우리 멘데스 교회 우리 목사님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또 헌금을 가져오셔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기도해온 천정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운 여름에도 그냥 이게 양철 지붕이 바로 보이는 그런 데서 어렵게 예배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귀한 헌금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예쁘게 천정공사를 잘해서 이제 에어컨을 성도들이 지금 하나를 놔서 이제 앞으로 2개를 더 놓겠다고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헌금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넘기세요. 우리 글로벌 미션 바이블 스쿨을 사람 세우는, 리더자로 세우는 이 일에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오셔서 저희 바이블 스쿨에 집사님들 그리고 또 현지 목회자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또 이번 목사님 11월 달에 오셔서 저희 커리큘럼대로 계속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은 그 태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우기철이 되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 태풍이 쏟아져서 이번에 또 굉장한 폭우가 어려운 가운데 참 있었습니다. 집도 나가지 못하고, 특별히 또 망양족, 산지족은 산에서 갇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몇 달간 되어지는, 그래서 아주 수영장이 될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넘겼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제1 여선교회 때마치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구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망양족 쪽에 쌀과 그리고 라면 그리고 옷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저희들이 사서 산지족까지 저희 현지 교인들이 가서 나누어 주고, 또 하루를 또 라면을 끓여서 또 위로하고, 참 여러분의 귀한 우리 제1 여선교회 또 회원분들이 정성들을 모아서 보내준 헌금이 저희 망양족의
새 교회와 또 가비대 교회에 저희들이 귀한 구제 헌금을 해서 사실 선교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이번에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라면과 또 쌀을 나눠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들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서 올해도 우리 67명의 교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까비떼 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지금 12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 현지인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세워졌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이 절실히 필요해서 다섯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희가 땅이 크지 않아서 13평 정도 되어서 1, 2층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희 선교지의 미래적인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학교가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또 등록이 되어져서 유일하게 저희 지역에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도 있지만은 다 종교가 달라서 어릴 때부터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저희 학교가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번에도 저희 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또 대학을 보내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특별히 저희들 망향족, 아울리치죠. 여러분 오시면은 함께 가서 저희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거기에 저희들이 10교회가 있습니다. 10교회를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계속 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기도하면서 돕고 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저희들 망향족 그 성경학교 목회자, 이전에는 망향족을 위한 신학교가 없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망향족 그 목사들이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 미비하고 어렵고 다 이게 강의실도 초가집이고 나무로 산에서 이렇게 잘라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신학교 선지동산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좋은 목회자가 망향족 목회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망향족 성경학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게 참 부족한 선교지 또 부족한 또 선교사를 여러분 귀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또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새 생명이 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후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저희들은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며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애굽의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애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했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언약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아멘으로 화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몇 번 외웠다 달달 외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외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십계명은 뭐냐면 내 삶, 또 이 십계명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상과 가치관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지녀야 될 이 사상과 가치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인생길의 1번 순서는 항상 하나님.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너의 인생의 1번, 너의 가슴 속에 항상 1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개인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1번 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1번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 한국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건다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이에요. 모든 삶 속에 항상 첫 번째 선택,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앞에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앞날에 일어날 저주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기도를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너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드는데 힘겹게 올라가는 언덕에 갑자기 내 앞에 가시덤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덤불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겨우 그 가시덤불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또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 앞에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입니다. 또 성경 신약은 이것을 고난, 박해, 환경 등을 이야기해요.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넘어집니다.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시덤불이 나타나고 엉겅퀴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을 이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돈 주고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10계명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너는 나를 너의 인생의 항상 첫 번째 순서로 두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주인, 또 나의 창조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10계명을 1계명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니까 언제나 모든 삶의 기준 1번은 왕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1번이에요. 창조주였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열어갈 때 영원히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1번,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1등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목적이 사라집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부자 되는 순간 목적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 평생 소원이 집 하나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사는 순간 목적이 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목표물과 목적이지 사상과 가치관은 아니에요. 이런 사상과 가치관은 돈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품격 있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상을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의 다른 것 잊게 하지 마라. 너에게서 유일한 것, 항상 1등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만 나도 모르게 1계명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주인 되도록 할 때가 많아요. 자꾸 다른 것이 주인 되도록 만드니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함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졌어요. 자신들이 누렸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활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청년들이, 기도하고 경배했던, 꿈을 꿨던 그 청년들이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민족이 왜 망해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포로 신분했던 청년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채용 공고 가운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은 바벨론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 어른들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술을 이렇게 드시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누어 마시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게 드린 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이 바벨론 신하들도 왕들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들에게도 너희도 이것을 먹어야 돼. 자, 그러므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바벨론에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게 온 이 기회를 내가 잡기 위해서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내 인생 엔조이하는 것, 이게 일본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삶의 1번 순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공도 출세도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언제나 1번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황관장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서 1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황관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관장들이 이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관장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년들에게 황관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들 편한 대로 하면 주는 음식 주고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관장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채식을 먹는 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건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채소를 먹는 사람과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는 사람, 누가 더 얼굴이 빛이 나겠습니까? 누가 얼굴이 더 윤기가 나겠습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세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도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1계명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1계명을 행하려면 내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1계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1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1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말씀 1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1번 순서로 정해놓고 살아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좌절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항상 주님 붙잡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우리는 지나서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죠.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다윗은 부모도 포기한 목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워 이겨나가잖아요. 앞에 어떤 장벽이 나타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이겨나가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과 싸울 때, 야, 내 돌 팔매질 명수야 까불고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는데 그 많은 전쟁할 때마다 적들이 훨씬 강했어요. 즉 적들이 강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걸어가면 내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가 종이 되어지고 누명을 써도 끝까지 주님 보고 걸어가잖아요. 변질하지 않잖아요. 내 생명과 내 목숨을 주님 앞에 걸고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1번 계명을 내 가슴속에 품고 걸어가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실패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뚫고 나갑니다. 그 사람 이기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떠납니다.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해서 떠납니다. 어떤 일이 만났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져도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예수님이 1번이 아니기 때문에. 10계명의 이 1계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10계명의 1계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망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희망도 빛이 없어도요, 주님 붙잡고 걸어가면 반드시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주님 붙잡고 걸어가면 빛이 나타납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먼저 너가 하나님을 믿는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의 삶의 1번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의 심장 속에,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1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1번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십시다. 시작. 참된 자유와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다. 예. 여러분,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1번 순서가 되어지는 사람에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와 선택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선과 악이 뒤틀려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나 자랑하고 뽐내며 유혹하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조폭들이나 뒤에서 권력 가지고 뇌물을 쓰는 사람이나 뒤에 권력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보다 한 가지 이상 더 잘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제가 표현이 좀 그래요. 여러분, 개판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엉터리로 예수 믿어도요, 일단 교회 한번 나왔다가 발걸음 옮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가지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건을 다 따져보면 한 가지 더 적게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욕 별로 안 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 실수했다고 욕하고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들은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지 못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교회 못 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와보고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어본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 여러분,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몇 가지 없어요. 있어요. 교회 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럼 실제로 지금 교회 가면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자유와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결혼 마음대로 못 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 결혼 날짜 마음대로 못 잡아요. 물어보고 잡아야 돼. 여러분, 이사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면요, 벼슬에 못도 못 받게 해. 거기도 뭐가 있다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벽에도 못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왜? 못 박으면 큰일 나는데 눈이 먼데 그 못을 못 받게 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안 갑니다. 왜? 집에 일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셔도, 친척이 돌아가셔도 안 갑니다. 왜? 나 지금 가면 안 돼.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아무 곳에나 무덤을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디에 가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들은 모두 다 제약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의 사무실에 가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동태를 단 분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무실에 가보면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또 집집마다 신주단지 또 모셨잖아요. 그들은 다 부정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면요, 날짜 마음대로 잡으면 돼. 이사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선택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의 위협 때문에 길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이후에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명임 아브라함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신앙인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지람 들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 마음껏 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실수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너 신앙 가지고 마음껏 해, 너 자유롭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장로님도 실수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실수해요. 권사님도 실수해요. 오래 교회 다닌 집사님도 실수해요. 다 실수해요. 여러분, 실수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할 걸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 선택한 것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잘 선택하면 잘 선택한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 하면 좀 쏘셔. 여러분, 나쁜 짓 해봐요. 나쁜 짓 하면 주님께서 좀 혼을 내시고 경험을 해주게 하셔서 그 길로 가면 맞는 거야. 그 길로 안 되는 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 할 때 벌벌벌 떨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요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고 자신에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은 자유와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왕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는데 자유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왕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축복이 뭡니까? 자유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망할까, 안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없어.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내가 모르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와 특권의 의미를 잘 아셔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실패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확신하면서 어깨를 펴시고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